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 그런데 성경 처음 첫 사람이 낙원에서 추방당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의 생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하나님 뜻이라 했지만 거기에 대적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뜻. 지금도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아주 그냥 격렬하게 다투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아까도 대비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환영과 아울러서 합심해서 더 이 일을 열심히 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모세의 할례를 의미 없다 하느냐? 왜 모세가 전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무가치하게 만드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사탄의 짓을 하는 거죠.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직접 사탄아 소리까지 들었죠. 그거 안 찾겠습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사탄 짓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죠. 자기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고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가 지금 힘쓰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짓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사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베드로가 진짜 벽의 제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자기 스승이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가만 지켜볼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내가 끝까지 남아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려 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간단합니다. 사탄합니다. 그가 왜 사탄 소리를 듣습니까? 그 속은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 열정, 어떤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누가? 주께서, 즉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기 동족들에게 부형들이요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말하는 것까지 딱 듣고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환영의 소리가 아닙니다. 못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더 말하지 마라. 네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말하는 것까지 들으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른가 하면, 이런 사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거 죽여 없애버리자 입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제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아마 저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 저 중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쟤만 예수 믿나?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역시 그 전에 사울일 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그는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나는 힘써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힘써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예수 믿는 나사렛 이단을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형편없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하는 신앙 고백, 회개를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더니 어쩌다가 저래 됐지? 왜 저렇게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 왜 모세의 율법을 반대를 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이 다수가 이래 하자 이렇다 이야기하면 같이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모든 게 다 좋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들이 심지어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이렇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그거 아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 같이 믿는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거 좋아요. 근데 왜 할례가 소용없다 하냐?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소리 안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할례를 모세를 통해 주셨냐? 모세의 율법은 그럼 뭐냐?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보지 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21절) (22절을) 우리가 지금 딱 대비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2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인들 왜 동족들하고 이렇게 손을 합쳐서 합심해서 더 일이 잘 되도록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22절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힘써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부딪힙니다. 이 땅에 제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데도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거나 가리려고 할 때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근데 그 원인을 가인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들으시는데? 내가 왜 엉뚱한 짓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 하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셔? 근데 동생 예배는 받아. 기분 나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런만 없으면 하나님 내 예배 받을 건데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려고 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우리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자꾸 거기다 뭐를 보태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직 예수만 갖고 안 된다 이거. 오직 예수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만 됩니다. 딴 거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 정해놓으셨는데 자꾸 딴 거를 보탭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결론 지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보태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탁월함, 나의 특별함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그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데 우리끼리 딱 모이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한 거 있죠. 그거 합니다. 누가 크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요.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노? 언제부터 믿었냐? 신앙생활 몇 년 됐나요? 그 다음에 모태신앙이가 아니면 나중에 믿었나?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따져요. 그래갖고 나보다 좀 아니다 싶으면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 다음에요, 직분 자랑합니다. 우리 직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은근히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설 무시해요. 그걸 계급인 줄 알아요. 오직 예수라 그러면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말은 그래 하지만 거기에 딴 게 붙어요. 자꾸. 그죠? 그게 전부 사람 생각이라.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뭉개버려요. 하나님 뜻을 나중에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수준이 있지랍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으면 다 같은 줄 아나? 너가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같이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된다 하니까 같은 줄 아는 모양이지. 이러면서 지금 홀대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완전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안 찾겠습니다만 여러 글에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얼마나 더 탁월하겠어. 바울은 그래 안 하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힘써 사람의 생각으로 깔아먹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무슨 은사 받았나? 병 고치는 은사 나는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예수는 무슨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같은 줄 아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뜻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짓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21절, 22절은요, 우리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22절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죠. 베데스다 목가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의 나음을 입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서 답이 금방 나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인데 니그 자리 들고 일나가 가면 되나? 이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라서 숨을 쉬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나음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 자리에서 안식일인데 병 고쳤다고. 지금 니도 안식일에 자리 털고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사람 생각으로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죠. 있는 모양이죠. 아무도.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나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부흥 성장 발전하는 꼴을 못 봐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을 못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의 본질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뜻이에요. 그걸로 다 가려버려요. 다 오염시켜버려요.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전거해서 3,000명, 5,000명 전도해가지고 그날에 믿은 사람 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거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 그 장본인이 본인이거든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가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리 한다. 이란단 말이에요.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해 놓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방지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바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딱 내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 이러면 되나? 저거 저러면 되나? 망구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힘써 가로막아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기 질투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여요? 시기 질투거든요.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까? 자기도 하나님 뜻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우신 왕인데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 더 정확하게 사탄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힘써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없으면 뭐 가지고 싸움 붙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때 아마 베드로가 1등이에요. 왜?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본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하고 무리를 걷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요.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를 할 적에 내가 최고, 내가 1등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망하고 너 망하고 다 망합니다. 항상 나보다 형제를 낮게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고 아이고 저 아니다 싶으면 그 악다구니와 같이 덤벼들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 편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막 입에 혀같이 말을 해도 그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우리 선 목사님 18번에 있죠. 와, 사람 적어봐야 압니다. 얘 맞는데 안 적어봐도 압니다. 그걸 뭘 적어봐야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신뢰하지 않고. 아무리 내한테 좋게 말을 해도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저 사람 내 편이에요. 그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 몇 군데 쭉쭉 보고 제가 그 설명을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거 말고 자랑할 게 있으면요, 빨리 버리십시오. 그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들은 전부 분토와 같아요. 배설물과 같아요. 그거 잘 안 와닿죠. 그럼 아직 위험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게 뭔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래 부추깁니다. 누가 그거 건드리면요, 가만 못 있습니다. 그래가 넘어뜨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사랑 그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탄의 사냥감이 돼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모든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거든요. 들을 때 어렵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렵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확신을 얻기 전에는 이해 안 됩니다. 못 깨닫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예요. 죽은 사람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5절 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금 저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하거든요. 저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같아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그래 하거든. 예수 말고 나의 뭐가 하나 있어. 자랑거리. 그 건드리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할래나 뭐 할래?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안다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가 저 망하고 넌 망하고 교회 망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이라고 분열리는 가만 보세요. 마귀 놀이터가 되어 있죠.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삼아서 호세아 1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힘세고 막 놀랍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볼 적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죠. 이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건데 저 에브라임 대신에 저와 여러분 이름 넣어도 좋고 우리 교회 이름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용하고 장에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팔로 업어 안아 키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용하고 장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걸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아 지켜 인도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라서 낸 줄 아는 거예요. 저걸 뭐라는가 하면 교만이라. 잠언 16장 2절에서 잠언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합니다. 그죠? 그렇게 시비를 걸죠. 내가 보기엔 못마땅하다, 저 친구가. 두 사람 말이지. 목사님 거래가 됩니까? 장로님 거래가 됩니까? 왜? 자기 하는 게 자기가 보기엔 다 맞거든. 근데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 좀,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면 거짓 안 할 건데. 맨날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전부 다 자기가 제일 깨끗해. 내만큼만 살아나게 그러고. 그래서 싸움합니다. 싸움을 왜 합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십니까? 아이고 맞죠. 싸움에서 하는 거 나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십니까? 아니요.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땐 그런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18번이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이랬는데 내 기분 이랬는데 아 이런 막 이렇게 당하면 뭐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읍시다. 그러면 예 아멘 해놔놓고 또 그래요. 잠시 기절하다가 일난 것 같아요. 또 거짓하고 또 거짓하고 엔가해야 됩니다. 정말. 다 죽이는 겁니다. 특히 중직자일수록 자기 자신에게는
합격해야 됩니다. 구절 보십시다. 3절도 요절인데 그것만 넘어갑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설령 지금 내가 실족하는 걸음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저렇게 하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걱정 안 해도 돼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충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살아.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지금 하라 그래. 세상 사람은 구조로 살아갑니다. 참 어리석어요. 한치 앞도 모르면서 하나님 언제 불러가시는지도 모르면서 재난장판으로 살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결론이기도 했어요.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근데 8절 9절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위치에 자꾸 내가 서려고 그래.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 하는가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이랍니다. 진짜 그래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인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랍니다. 깨달을 때까지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보십시다.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높다. 높다는 말은 탁월하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힘써 진짜 섣부르지도 안 되는 요 머리 가지고 어째 해볼게라고. 아니죠. 자,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21절, 22절. 우리가 볼 적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할까 싶죠. 지금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엄존한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나를 지금 이방을 향하여 떠나가라 하시는데 이 알지 못하는 내 구형들이 발목을 바로잡고 그냥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심령이 그거죠.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는데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써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일을 합시다. 이거 할 때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합시다.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어리석게 바보같이 사탄의 길을 걸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에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